엄마 자궁에 있는 쌍둥이 남매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밖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는 이 탯줄뿐이야. 탯줄을 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여기가 전부라니까.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건 탯줄이야.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 깜깜한 것보다 더 좋은 분명한 뭔가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을 볼 수도 있고. 저 소리 좀 들어봐봐. 밖에서 웃는 소리 안 들려?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오빠 또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찐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어떻게 믿냐 그걸.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서 따뜻하게 조용하게 그냥 만족하게 살자고. 그래서 여동생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저 밖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 아름답고 행복하고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난 저곳으로 꼭 나갈 거야. 결국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여동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질려버린 오빠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시작. 있어야 돼. 악한 사람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들어가야. 히틀러 같은 사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김일성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랬는데 한번 천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오늘 또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몰아내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뭘 만났냐면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세 가지 혹독한 시험에 예수님이 그 속에서 시험에 있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사단에게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끌 수 있다는 걸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는데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한 사람씩 부르시죠.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산으로서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철저하고 확실한 겁니다. 천국에 간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문에 기록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자다 포커스 맞추지 말고 내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자식이 생겨. 그리고 아버지가 생겨요. 그래서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제2의 창조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제2의 창조자를. 제1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런 생명 관계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아버지가 생기는데 그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관계가 생긴다고. 관계.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겨. 관계가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 이후로 완전히 절단 나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원수였었어요. 죄인을 넘어서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보는데 관계가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삐뚤어진 관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아버지의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관계. 따라서 관계. 자, 오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막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야. 먼저 선행될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이게 선행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행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가 생겨서 그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해야 돼. 사랑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읍시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 쑥 들어가야 돼. 쑥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능적인 관계가 있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관계. 무슨 관계? 기능적인 관계는 뭐냐면, 자,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 아버지로서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뭐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든든한 아빠. 그리고 믿음직한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뭘 해냐면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겁니다. 든든히 지키는. 그러려면 뭘 잘 벌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건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잘 벌어야지. 그렇죠. 근데 못 벌어올 수도 있어.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가장으로서 잘하면 돼. 가장 역할. 우리 열린문교회는 가장 역할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내들이 시원찮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의 역할을 잘 해야 돼. 가장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든든하게 잘해야 돼. 보호해야 돼요. 정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이런 관계가 든든히 지키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관계가 있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 아빠의 가장의 역할 너무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역할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려면 뭐냐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든든히 맺어 있는 가정이 균형적인 가정. 균형적인 가정.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요. 잘해. 아빠의 역할 노릇 잘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방황하게 된다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능적인 관계 맺고 관계 속에서 인격과 사랑이 빠져버리면 심각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하는 건 참 좋아. 잘 좋아. 근데 뭐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고 인격이 빠지고 친밀함이 빠지면요. 하숙집 같아. 밥은 잘해줘. 근데 사랑이 없네? 친밀함이 없네? 혹시 여러분 가정 아니신지 모르겠죠. 제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능적도 잘하고 인격적인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되는 균형적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야. 이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했느냐,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제 수료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할 때, 안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참석을 하고 다른 데서도 몇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우리 교회도 한번 나중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뭐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면 다 나와서 아버지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 걸 여러분 익숙하게 그냥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간증하십시오. 그럼 바로 나와서 막 쭈삐쭈삐 이러지 말고. 이게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면 뭐 그런 게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근데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학교에 이제 이 학교에 아버지 학교를 왜 왔는가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었대. 그리고 가정을 다 튼튼히 시키고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그냥 가정의 서포트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했는데 사춘기 접어든 자녀가 뭐라고 그러느냐? 어느 날 자신에게 항변을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 이 말을 듣고 아빠가 굉장히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빠들이 뭐라고 그러니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밤늦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주고 너희들 공부하고 학원비 보내주고 이렇게 한 건데 왜 아빠가 한 게 없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하고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하고 대화해 준 적이 있어? 저도 찔려요.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극장 가본 적 있어? 극장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언제 우리하고 여행 간 적 있냐? 소풍 간 적 있냐? 아빠가 이렇게 우리에게 돈 벌어가지고 서포트 해주는 거는 아빠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책임이 아니냐고 막 말하는데 아버지들이 그때 충격을 땡 하고 받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것만 잘했어. 아빠 엄마들이 뭘 잘해? 이거는 잘했어. 근데 이거 소홀히 했어. 뭐를 하느냐? 해주고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것만 해도 문제야. 이것이 없이 이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균형이 돼야 돼. 균형. 우리 집사람 균형적으로 삽시다. 시작. 그래서 하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세상 종교 말하는 우리 기독교 말고 세상적인 종교는요 이 둘 중에 뭐가 안 되느냐? 이거는 잘해. 이 사람도 예배 잘 드립니다. 가서 뭐 절간에 가서 막 해요 여러 가지. 예? 숨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포교 활동도 잘해. 와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보다 더 잘해. 이런 일들을. 그건 뭐라고 그러느냐? 기능적인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오세요. 그럼 나와서 막 해. 봉사하세요. 해. 헌금 좀 하세요. 해. 이건 기능적인 관계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분들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종교는 이게 안 돼. 거기는 죽어 있어. 신이. 하나님이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보세요. 기능적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 헌신하고 막 예배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능적으로 온 거예요. 오늘. 기능적으로.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기능과 관계에 대해서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 잘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야.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 봉사도 안 해? 교회 사람 헌신도 안 해? 그거는 기능적인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따뜻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런 인격적인 깊은 균형의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 종교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래. 뭐 잘하느냐? 요건 잘해. 그래서 막 잘해. 뭐 청소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이건 기능적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기능적인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어지느냐.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능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고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싫으면 하나님 안 만나. 여러분 좋아하면 만나. 여러분 환영하면 주님 오세요. 성령님도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이거는 잘한다고 우리 여러분 생각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가지고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아멘?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주님. 너희는 그래서 자꾸 설교하면서도 울잖아. 왜 그러는가? 그냥 뭐 죽으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눈물과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게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는데 뭐냐?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떤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고 친밀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한번 여러분 알아요. 뭐냐. 매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로 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 나에게 오늘 뭘 말하십니까? 내 죄가 뭐냐? 그럼 하나님 나 오늘요 나쁜 생각했어요. 그래?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럼 너 오늘 뭐 해야 되냐? 오늘 죄를 버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뭐 하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규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나와. 사랑하고 좋아하면 선생님 따라요, 안 따라요? 선생님이 좋은데 왜 공부가 싫겠어?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말하는 말이 왜 싫겠어? 그쵸? 싫으면 안 하지. 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행하는 게 뭐 어렵냐고. 성경은 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 사랑하고 친밀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짐이 되는 거야. 짐이. 청소 짐입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교회 내 2년 동안 됐잖아요. 설거지가 기쁨으로 합니까? 짜증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왜?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묵상하다 보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21절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럼 뭐 심각하냐? 우리 함께 2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리니.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군가? 자 보니까 그날은 그랬어요. 따라서 그날은 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심판은요 두 가지가. 첫째,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만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김수미 일용이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쵸? 그 개인적인 심판을 만난 거예요. 죽음으로써 주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 주님이 오는 날이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갈지 몰라요. 그 다음 주 갈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주님의 날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증명하고 주님을 막 설득하고 있어. 주님 왜 그래 근데 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봐요. 선지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누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한 거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 다음에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 때문에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뭐든지 병 들면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여러분 하세요. 나갈 수 있어요. 악한 영들과 병들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 주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비록 믿음이 없어도 이유는 막 하니까 돼. 그러면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래? 자, 병을 고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의 사람들이 이거 성대묘사라고 그래. 이해하시죠? 예수님 성대묘사는 그때 그 사람 그 주님의 재림 때 돼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신 성대묘사하는 거야.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대묘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네들이 비록 12 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너희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주님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급선무라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드리게. 충격적인 일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나쁜 놈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를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물 위로 쫙 걸어왔어. 예수님 물 위로. 근데 모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 제자들이 다 고백했는데 제자들, 이 가룟 유다도 고백했어요. 안 한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와, 예수님 이름 고백했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한 사람 여러분 중에 있잖아. 저도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로 모아가지고 권능을 주고 각 마을에 보내셨을 때 그들과 함께 전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가룟 유다도 있었다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던 줄 알아요? 참 말씀이요. 가룟 유다 능력을 행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주여 안 했겠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결국에 멸망으로 처먹 들어간 사람들. 멸망에 빠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것에 더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태어나지 않는 게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그러니까 지옥 간 거죠. 가룟 유다는.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원문을 봤어요. 어떤 뜻이냐. 일찍이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이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정말 모른다는 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심각한 얘기야. 12 제자들을 향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적이 없다는 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분은 나를 압니까? 나를 몰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제가 최장로님을 알아요. 최장로님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얘기해. 저쪽에서 얘기해. 저분 나를 잘 알아요. 같이 교제하고 밥도 먹고 했기 때문에. 우와, 인격적인 관계가 됐잖아. 만나면요, 장로님하고 따뜻하게 정말 좋아요, 저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 더 친밀해야 돼, 솔직히. 얼마까지? 목욕탕 갈 수 있을 정도로. 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목욕탕 갈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다고. 등도 밀어주고, 야, 이래봐, 엎드려. 때를 비켜주고, 야, 씨, 물 쫙 해주고. 니나 나나 벗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나눴어요. 잠도 같이 자고. 이게 친밀한 거 아닙니까? 주님도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가 있었던 부분인데,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 뭐라, 나 한 번도 너하고 안 적이 없다.
야, 충격적인 말이잖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랑에 의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를 모른다고 그랬다고. 야, 여러분 이 5처녀의 그 사람과 동일한 비참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날에 가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 자리에 안 된 사람은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교회 왔어? 나 오늘 했어. 기능적인 거 했어. 이방인도 해. 봉사했어? 이방인도 한다니까 더 잘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몰랐대. 만난 적도 없대.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이 시간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안 된다면 해야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서 기능적인 거 다 했다고 여러분 다 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불안하면 내려놓는 게 좋아요. 아, 오늘부터 다시 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행동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걸 모른다고 그래.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 사랑 안에서 운전하고 사랑 안에서 밥하고 사랑 안에서 다 하고 있냐 말이에요.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행동도 중요해요.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냐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에요. 23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말 자체가 불법까지는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아닐지라도 이 말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한 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불순종도 포함한데 중요한 거는 주여 주여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만 냅다 부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떠나라.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고 지나가신 거예요. 간과라는 말을 여기서 쓴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과라는 게 뭐예요? 육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수 있는데 관과는요 그냥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버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알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 야 그래 넌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간과라고 그래요. 따라서 간과 지옥 가더라도 간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은 분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해. 종교 형식을 떠나서.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행동하는 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는 게 쉽지. 사랑하지 않고 하려니까. 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 정말 사랑해. 반찬이 한 개지만 해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안 맛있는 거 그냥 해주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하며. 그렇지. 좋은 것은 막 해주려고 그러지. 근데 안 사랑해. 나한테 사랑이 안 보여. 나도 사랑 안 해. 그러면 반찬을 여러분들이 10가지 하려고 해도 몇 가지 해줘요? 10가지는 많은가? 다 3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싫어. 한 가지만 발로 던져가지고 처먹든지 말든지 아이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친밀한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어? 사랑 안 하니까 힘들지. 사랑하면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좀 조금씩 해라. 네 몸 좀 생각해라. 당신 몸이 너무 그러잖아. 근데 또 이 딸 보면 또 잠을 앉아 3일 동안 1시간밖에 못. 뭔 일을 좀 그렇게 해. 너 그래서 쓰러진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서 해주고. 혼조도 못 해요. 사랑하니까 이게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니까 교회 일이 힘든 거예요. 딱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게 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듣고 예배 참여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각종 모임 참석하고 형제 자매라고도 칭호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야 주님 뭐라는 소리야? 법을 행하는 사람. 이 굉장히 충격이 내가 말씀 듣고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아 나한테도 해당하는 법. 너무 그 영혼은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죄송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다 갔으면 좋겠어. 우리 옆 사람과 다 천국 갑시다. 시작. 그럼 어떻게 해? 주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인데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탁한 그런 관계가 되면 헌금하지 말라게도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데. 예? 주보하지 말라게도 해요. 기도 순서 하지 말라게도 다 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뭐가 행동이 어렵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싶은 마음이 열망이 나와. 그래서 그 마음 사람은 열망이 안 나와. 안 하고 싶어. 멀리 가고 싶고 삐지고 싶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성육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요? 아들로 알아. 마귀도 알았어. 노력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지식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요 쉽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에 대한 만족이 없어. 뭐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열정, 세상의 욕망, 나의 꿈과 안정만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편하고 욕망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은 법을 행하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정말 충격 아닙니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이면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솔직한 마음 그리고 나서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만드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그때 만날 때, 난 너 만났어. 매일 아침마다. 시간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사람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시작! 기도하겠습니다.